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그냥 아기 예수만 태어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언이 있었고 또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후의 사정을 밝히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비교적 더 상세하게 그것을 보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읽을 때 주로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탄생하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의 이야기, 이런 거에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또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인데 아론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 귀한 가문인데 누가는 이들 부부가 시대의 의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한 점 흠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 그들이 늙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셈이 되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아마 평생 동안 했을 텐데 응답되지 않고 두 사람은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천사들 중에 대장,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1장 13절 말씀인데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럽니다. 사가랴가 듣긴 들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믿지 못했는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이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리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언한 대로 늙은 엘리자벳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잉태의 소식이 이 부부에게는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힘겹고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기를 잉태했는데 왜 숨어 있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동안에 서서히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제사장 가문으로서 아이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친척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이 나이에도 임신했노라, 그렇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모든 이웃과 친척들이 다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고 한결같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크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친척들은 전부 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이름을 짓는 방식은 그 가문 안에서 이른바 덕망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계속 지어서 붙이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버지 사가랴뿐만 아니고 그 앞에도 사가랴라고 하는 유명한 조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문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라 하는 뜻으로 친척들은 그렇게 권하는데, 엘리사벳은 이미 천사의 예언을 들은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척들의 그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아니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요한이라고 지으면 어떡하냐,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 아비 되는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세가 돼 있는데,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그 앞에서 아이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서판 공책 같은 걸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데 그 서판에 요한이라 그렇게 딱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9달 동안 맺혀 있어서 전혀 말을 못하던 그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9달 동안 그렇게 깜깜하게 막혀 있었는데 그의 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입이 풀리고 9달 만에 처음 뱉은 말이 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었어요. 라틴어로 베네딕투스입니다. 베네딕투스.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애창되던 히트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막 망설이던 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른 찬송을 매그니피캇이라고 그래요. 이 매그니피캇, 그 다음에 베네딕투스, 이 두 찬송,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세 찬송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찬송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고백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데 친척들은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이게 아이가 태어난 건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으니,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렇게 좋은 이름이라도 이제 우리 가문은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서운함을 가졌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가랴 2세로 해라, 사가랴 준이해로 해라, 뭐 이런 모든 요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바로 베네딕투스 이 찬송이에요. 사가랴의 이 찬송의 핵심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뿔,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에서 미리 한 아이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친척들도 서운했겠지만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천사장이 직접 와서 예언도 해줬고 또 자기도 물론 잘못이 있긴 하지만 9달 동안 엄마도 고생했지만 자기도 입이 막히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깜깜한 생활을 하고 나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왜 주연이 되지 못하고 주연의 길을 비추고 예배하는 조연으로 끝나야 되나,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니라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대단한 고백과 동시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요한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네 인생은 이렇게 태어났단다, 너의 인생의 최고의 소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다, 너 절대 주연이 아니고 너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길렀을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증명이 돼요. 훗날에 세례 요한이 장성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 민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적을 베풀고 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대단했는지 헤롯 왕이 두려워서 떨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아닙니까? 혹시 그 선지자 아닌가요? 그럴 때 세례 요한, 젊은 20대 혹은 30대의 세례 요한의 마음에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는 막강한 파워와 인기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밝힙니다. 선포합니다. 아니라 나는 다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거예요. 부모로서의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그것의 유혹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만 순종하였고, 이 가문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성탄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 성육신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가문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베네딕투스로 시작되는 사가랴의 찬송은 크게 보아서 두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68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돌보사라고 하는 구절의 핵심적인 말은 찾아오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목회적인 용어로 하면 신방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신방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 노예 문서를 돈 주고 사서 그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대가가 존재하겠죠.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친히 뭐 이런저런 대가를 질러서 그 노예를 해방한 사건이다. 이거 가만히 보면 사가랴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이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시면서 구출해 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해방시켜 줬다고요. 400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교롭습니다. 신비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그래서 그런데 민수기, 말라기, 신명기 뭐해서 여기도 말라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딱 400년 동안 예언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걸 우리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기는 예언이 없던 시기예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깜깜한 세상을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에게 찾아오시며 신방 오시고 이 백성을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미리 6개월 먼저 아이를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공교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구절은 78절, 79절 이 베네딕투스 찬송의 핵심 중에 핵심인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돋는 해가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이거 준비하는 게 우리 아들 요한이 할 일이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여기 돋는 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돋는 해, 이것도 더 공교롭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이에요. 근데 4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그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 같은 사람이 뛰어다니는 그 발바닥에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이 짓밟히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런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 돋는 해가 가진 은총이요, 돋는 해의 영향이고 돋는 해의 과제입니다. 돋는 해를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하는데, 말라기는 이 아나톨레의 핵심적인 기능을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이 돋는 해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 삶,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평강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라기는 이걸 치유하는 광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둠으로 인해, 절망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치료의 광선, 그게 돋는 해의 은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추면 이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절망의 길, 아픔의 길, 고난의 길 대신에 이제는 평강의 길, 이 평강, 이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화, 아주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하고, 모든 절망을 다 치유하고, 모든 패배의식을 다 치유하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희망의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돋는 해, 아나톨레의 은총이 오늘 답답하고 지치고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도 외양간을 벗어나서 마음 놓고 이 세계를 활보하는 그런 송아지 같은 활력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의 길, 평화의 삶, 평강의 삶을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강림절은 이렇게 어둠에 묻힌 우리의 삶을 밝혀줄 아나톨레, 돋는 해를 갈망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돋는 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할 때 늘 상상하는 한 가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야곱, 이 세상에서 꽤 많고 재주 많고 그래서 세상 무엇도 두려워함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불구자가 되었던 그날 아침입니다. 야곱의 삶을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어려서부터 몇 분 앞서서 나온 형 에서가 왜 하나님의 복을 다 가져야 되냐, 그게 싫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강탈했던, 그러면서 또 죽기는 싫어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무려 800km를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 나름의 기질을 발휘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가족들이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는 고향 땅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늘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음속 내내 불안합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그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아야 되겠다. 가축들과 함께 다 미리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남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요, 이 대면의 과정을 씨름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씨름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둘이서 붙들고 복을 내주십시오. 내가 안 하겠다. 뭐 이런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애원하는 게 새벽녘까지 계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내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할 수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야곱이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 불구자가 된 순간에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 움켜잡는 자, 이런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름을 바꾸고 새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구자가 되어서 힘겹게 걸어가는 그 길을 창세기 3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돋는 해가 비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당신은 허벅다리가 부러져서 절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돋는 해의 은총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비로소 야곱은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가졌던 불안함 대신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아버지로 변화되고, 그가 외지에서 얻었던 12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다 조상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도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모든 땅이 배분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변화시키는 은총, 돋는 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새신교우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돋는 해의 은총, 치료하는 광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강의 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귀한 고백의 찬송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임한 돋는 해의 은총, 우리를 찾아서 신방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아기 예수의 빛 아나톨레를 우리의 주변으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삶이 절망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즘 미국에서 핫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잘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봉급이 끊겨봐야 봉급이 끊겨봐야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합니다. 의사가 포기해야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합니다. 배신으로 인해 홀로 되어봐야 하나님의 우정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돋는 해의 은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신 목적이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끊기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돋는 해,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신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주변 이웃들, 특별히 모든 것이 끊어져서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시달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돋는 해의 은총이 있습니다. 돋는 해가 주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평강의 삶, 해방과 구원의 은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억하십시다. 아나톨레의 은총으로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새신교회, 아나톨레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신 성도들로 아주 아름답게 변화하시는 2021년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던 그 첫 번 성탄절의 역사에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를 길을 닦던 강림절에 그 귀한 은총이 있었음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절 프로젝트가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을 보았습니다. 사가랴의 귀한 고백을 통해 오시는 예수께서는 돋는 해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어두운 그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이것은 말라기의 예언처럼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모든 절망했던 인생, 패배했던 인생, 슬픔에 가득 찬 인생을 치유하고 새롭게 희망찬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주인공임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돋는 해 아나톨레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이 은총을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으로 나누어 주며 그렇게 온 세상을 아나톨레가 비추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새신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